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나요? 네. 누구 믿음이 크대요? 옆에 분 보고 누구 믿음 크대요? 내 믿음이 크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분명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말씀 제목 보니까 또 아직 믿음이 없네. 서로 짜고 부른 건 아닌데 무슨 말씀할지 몰랐죠? 저도 무슨 찬양하는지 몰랐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배경으로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하나 있는 거 한번 보여주면, 그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좀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갑자기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는 광풍이라고 했죠. 광풍이 우리말로 풀면 무슨 말이죠? 미칠 광자, 바람 풍자, 미친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를,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여기서 이제 제목을 이제 폭풍이라고 했는데, 폭풍, 광풍.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돛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배 밖으로 뭐냐면 이렇게 구토가 나가지고 막 토하고, 이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오직 한 분만 태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도 그 배에 분명히 함께 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주변에 몇몇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한참 이렇게 광풍이 몰아칠 때 뭐하고 계셨대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 예수님을 누가 깨웠죠?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을까요? 예수님 잠깐 실례 좀 할까요? 예수님 잠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편히 주무시는데 죄송한데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랬을까요? 분위기랑 안 맞지, 그죠?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흔들리고 어쩌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을 때 잡고 막 늘어졌는데 거예요. 예수님! 술 취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깨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일어나 좀 보세요. 지금이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걸 이제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막 구토가 나고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숨을 곳이 없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둘 바를. 그냥 이대로면 꼭 죽을 것 같아. 꼭 끝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게 뭘까요?
첫 번째 뭐 하셨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난 처음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을 줄 알았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바다를 먼저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좀 전까지 죽게 된 그 원인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대답이, 이 질문이 제자들의 상황하고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주무시느라고 모르셨나 보군요. 예수님 주무실 때 좀 전에 바다 상황 못 보셨죠? 깨서 좀 전에 보셨을 텐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실까요? 바다가 미쳤었다니까요. 광풍이 일었었다니까요.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았다니까요. 저 옷 좀 보세요. 바닷물에 다 젖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라고 여기저기 찢어진 데도 있고, 아이고 여기저기 멍도 들고 막 팔다리가 쑤시네. 그냥 돛대 붙잡느라고. 저는요 생전 멀미 안 하는데 오늘 처음 멀미 해봤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구토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었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다음 빨간 글씨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요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죽을 뻔했는데,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어려워서 죽을 뻔했는데,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도저히 못 견뎌서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질문하시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빈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예수님은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꼭 필요한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맞는 말씀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또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대요? 시건치 않으신다. 빈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삼일째 되신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후회할 말씀, 또 그리고 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실까?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증거가 뭘까요? 마지막 41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아직도 믿음이 없을까요? 4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좀 전에 예수님 왜 무서워하냐고 물었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고 물었잖아요. 근데도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그 배 안에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제자들. 누구 제자?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도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고, 또 믿음이 뭔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구원이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처음부터 자주 내게 기본적인 질문들하고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29년 만인가 우리나라 그 배드민턴 21살 안세영이든가요? 어린 그 선수가 29년 만인가 배드민턴을 2관왕인가 했대요. 세계 랭킹 1위인데,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아파서 운동하다가 이제 너무 아프고 하니까 1세트인가 3세트 해가지고 2세트를 이겨야 되는데 3세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긴데 1세트 할 때 거의 이제 1세트가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치료받는다고 할 때 이제 그 관중석에 있던 엄마가 그랬대요. 그만하고 기권해라. 다리 그렇게 아프고 해서 괜히 다치고 그냥 기권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그리고 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정도 따려면 그래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타고나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그 부모님이 본 그 딸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우리 딸은 천재라고 하기보다는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기에는 노력한 그 노력이 부모가 볼 때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지요. 막 쉬지 않고 그냥 악바리처럼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노력을 했노라고.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질문하실 때 그 믿음에 대한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바른 대답 우리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PPT에도 있는데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뒷부분 말고 빨간 글씨를 주님이 먼저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뭐 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두려울 땐 두렵잖아요. 놀랄 땐 나도 모르게 놀라잖아요. 아우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놀랐네. 아우 무섭네. 아우 무서워. 그런데 잠깐 동안 나도 모르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여전히 거기서 눌려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누가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은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소리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무섭네요. 두렵네요. 걱정되네요. 염려되네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 근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니? 맡기라고 했잖아. 내가 잡아준다고 했잖아. 도와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여전히 네가 붙잡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 가지고 나왔나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었나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죠. 선물.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보이셔서 더 이상 바로가 아무리 힘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로 400년 넘게 부려먹었는데 놔주기 싫은데도 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했던 그들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었었지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 기록을 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셨던 그 기적을 누가 봤대요? 백성들이 다 봤대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홍해 만나니까 금방 그걸 또 잊어버렸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에서 꼭 죽을 줄 알았는데 바다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장사 지낸 그 모습 보니까 왜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능력을 믿어 의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나의 힘이다. 또 누구세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11절로 가서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모든 여러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걱정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하냐면 원망하는데 여러분 은혜스럽게 원망하는 사람 보셨나요? 믿음으로 원망하는 사람 보셨나요? 무슨 말로 원망해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 끝에서부터 불로 사르신데 그것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불사르다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불사르더라.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소리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민수기 11장 6절 보니까요.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왜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만 주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만나만 주느냐. 만나만.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가 우선순위가 뭘까요?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 사는 거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게 하시냐면 살게 하셨습니다. 뭘로? 만나로.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몇 달을 살고 몇 년을 살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뭐 먹고? 만나 먹고. 그런데 만나를 몇 달 먹고 한참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만나가 그냥 기름에 볶은 그런 이제 과자 맛이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꿀맛이라는 꿀맛. 나중에 뭐냐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 더 이상 못 먹겠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서 고기도 못 먹고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냐면 이까짓 거 이거 하찮게 여기는 거. 은혜도 하찮은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선 당장 내 앞에 나를 배부르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 밥상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13절과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듣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나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나님 이 백성 나보고 이끌어가라고 책임데 나 더 이상 책임 못 지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 얼마나 답답하고 그 사이에서 힘들면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사표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을 것을 주되 너 혼자만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만 먹이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을 정도로. 혹시 어제 홍성 군민체전 하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금마면에서 소 잡았다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소 잡았다고 해서 많이들 왔다면서요? 응? 그런데 소 얼마나 잡았을까요? 나중에 뭐 소고기가 떨어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하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이야. 60명이 아니고 60만 명. 일반 이제 아이들, 여자들, 노인분들 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한 200만 명. 조용기 목사님 3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마다 300만 명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작게 잡아서 200만 명이라고 하죠. 200만 명. 수원중앙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전에 추수감사 줄 때는 가끔 이제 소를 뭐 3마리 잡았네, 4마리 잡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냥 몇천 명 교인들 먹는데 소를 서너 마리 잡아야 추수감사를 한 끼 그냥 국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한 끼가 아니고 한 끼 먹는데도 몇천 명 먹을래도 몇 마리가 필요한데 한 달 내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려면 도대체 고기가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모세가 그 말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보행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는 고기 다 모으고 물고기까지 다 잡아들인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할 때 누구 수준대로? 내 수준대로. 그 믿음 좋다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내 수준대로 내가 기도하잖아요. 전에 개척교회하고 어쩌고 할 때 하나님 임대 이렇게 상가에서 하는 그런 거 어려운데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시면 그래 땅 사가지고 그래도 교회도 지을 수 있겠고 어쩌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사모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아니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시간 기도하는데 더 힘들지도 않을 텐데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기도하지 뭐다 기왕 줄 거 20억 달러 가지고 2억 달라고 기도하느냐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2천만 원도 없어. 2천만 원도 안 돼가지고 근데 2억이 굉장히 크잖아. 근데 20억 꿈 같으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 얘기죠. 그 모든 거 다 모은들 족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생각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러면 바라게 됩니다. 구할 수 없는 중에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많은 걸 근데 내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니? 하나님의 손이 짧으실까요? 아니에요. 바닷물을 하나님은 손으로 대서 보신다잖아요. 하늘을 하나님 뺨으로 재보신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손이 크신지 아셔요? 바닷물을 다 손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늘을 뺨으로 재보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바닷끝, 땅끝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것 바닷끝, 땅끝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재보십니다. 손에 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 믿으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의지하지 말고 네 힘 가지고 말하지 말고 네 생각 가지고 네 기준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랑 일고 토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아까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르신 때는 반말하지 말고요. 집사님 믿음이 이렇게 하지. 내 믿음이다. 네 믿음 그대로 이제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문제 끝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게 더 이상 고기 냄새가 싫은 거예요. 진절머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밥 먹다가 사흘만 한번 밥 안 주고 고기만 준다면 그거 먹고 싶다고 할까요? 도저히 잃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 억지로라도 그냥 그거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 어릴 때 여러분 레슬링, 프로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링 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김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김일. 뭘 잘했죠? 박치기. 그래서 두 명이 링 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서로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한 사람이 안에서 잔뜩 터질 때 잔뜩 얻어 터지다가도 밖에서 그냥 그러면 뭐예요? 뭐하래? 내 손 치라고 빨리 밖에 막 근데도 계속 얻어 터지고만 빨리 가서 쳐야 되는데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손 치라고 다 죽어가다가 손만 한번 딱 치면 그때 기밀이 나와가지고 그냥 빡치기를 딱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별일 다 하다가도 TV 있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거 봤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빡치기 연습을 저도 모르게 벽만 보면 그냥 빡치기 막 하게 제 이마가 조금 딴 사람보다 좀 튀어나왔는데 아마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빡치기 위력을 한번 보였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학교 이제 저희 반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2명씩 짝져가지고 빡치기를 서로 하게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교육청에 불려갈 텐데 빡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전 그동안 이렇게 단련됐잖아요. 빡치기를 탁 하는 거 선생님 보시더니 요놈 봐라 그러더니 저 한 사람하고 여기 한 10대 명을 쭉 주워가지고 빡치기를 하게 하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박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저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이고 자꾸 할수록 재밌대. 그래서 아마 그때 기밀의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1시간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죽을 뻔했다. 너무 아파 죽을 뻔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링 안에서 죽겠다고 그냥 원수마귀한테 터지고 환경의 여건에 눌리고 배 안에서 지금 금방 죽을 것 같다고 하고 그런데 밖에서 주님 뭘 하셔요? 내 손 붙잡으라고 하시잖아요. 빨리 붙잡아야 돼. 안 붙잡고 계속 터지고 있으면 그대로 상대방이 나를 그냥 탕탕탕 3번 그냥 카운트하면 그냥 경기 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치기만 하면 그때 밖에 있던 김민호 선수가 나와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왜 아직도 믿음이 이거 뭐냐? 왜 아직도 그가 누구시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그냥 서로 자기도 귓속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까? 믿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우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못 살겠을 만큼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충분히 보상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대로 될 건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있잖아.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 나한테 구하지 않고 왜 오히려 원망하고 타박만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서도 무엇을 찾으실까요? 너 얼만큼 능력 있니? 돈은 많이 벌어놨어? 공부 많이 했니? 다른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실력 있냐고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것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많은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다 뛰어나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미는 것, 내미는 손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 믿기 원합니다.